우리는 지금까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1장 7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나머지 석절 8절, 9절, 10절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에 대한 고백을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길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의 내용이 길다 하는 사실은 이 고백서가 오직 성경을 외쳤던 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얼마나 굳게 잘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제1장 8절인데요. 먼저 이 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가로 속에 있는 것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옛날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과 그 기록 당시에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아주 널리 알려졌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은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영감이 되었고 그분의 각별한 배려와 섭리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상의 모든 논쟁에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호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권리와 관심이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상고하도록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모두 이 원어들을 아는 것은 아니므로 성경이 전해진 나라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8절은 성경의 그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구약 성경이 그 당시 교회가 쓰던 단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둘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이 되어서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교회와 모든 논쟁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서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만대의 교회의 믿음과 생활의 준칙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럴지라도 1차적으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선지자와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경 기록은 그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고린도 전서나 후서를 보면 이건 사도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사도의 교훈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보다도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당대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도 그 시대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대의 언어가 아닌 장차 과거의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장차 한 1000년 후에 혹은 2000년 후에 저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언어를 가지고 쓴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당대의 교회를 위해서 그 당대의 그 언어로 사용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오직 그 시대의 교회만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만대의 교회를 위해서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읽고
또 여기에서 우리들의 믿음과 생활의 준칙을 발견하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여기에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에 대한 번역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대한민국 말로 성경을 잘 번역해서 교회와 신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이 신자와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와 신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좇아서 하나님을 정당하게 예배를 하는 일이나,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일이나, 또 교회의 최종 목적지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그 영광의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과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 내내 자국민이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번역하거나 또 교중에게 힘써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하는 일들을 로마 교회가 잘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을 공부할 때 간단히 살펴본 대로 로마 교회의 교회관은 가르치는 교회와 듣는 교회를 양분해 버리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교회가 따로 있고 듣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듣는 교회는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교회는 뭐냐면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인 사제들에게 이 평신도들이 전적으로 의존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에이, 여러분들 성경 읽을 필요 뭐 있습니까? 읽으셔도 모르잖아요.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한 것이나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이러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시라고 자꾸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목사의 강설을 통해서 성경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 가르치는 사제들에게 듣는 교회인 평신도들이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가르치는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성상을 만들어 놓고 성화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상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의존하게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예배 중에도 사제들이 설교를 라틴어로 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한국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뭐 그럴 실력도 안 되지만 영어로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하기사 여기는 뭐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상관이 없으시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누가 알아먹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무지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씀보다도 성례를 중시해서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면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로 그 본질이 변화되도록 한 다음에 직접 그 변화된 몸을 교인들에게 주어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강의하고 전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소홀해졌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미사하는 것 TV에서 한번 보셨습니까? 예. 거기는 떡만 줍니다. 성찬은 교인들에게 안 줘요. 사제가 혼자 마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실제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고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떡은 아주 딱딱한 동전처럼 만들어서 절대 흘릴 일 없이, 오늘 우리 성찬하면서 많이 흘렸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리스도의 살인데. 떡은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게 해가지고 절대 흘릴 일 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주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흘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인데 땅바닥에 흘리면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요. 사제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마십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거기에 큰 은혜가 있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교인들에게 은혜를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소홀해졌습니다. 그래 중세의 성당에 가보면 이번에 뭐 몇 년 전에 유럽에 가보셨죠?
종교개혁지. 그 성당에 가보면 예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식을 거행하는 미사단이 딱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곳은 높은 쇠창살이나 나무 창살로 그 제단을 딱 구분해서 칸막이를 해놨어요. 일반 신자들은 거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인들을 격리시켜버린 거죠. 그러나 16세기 개혁자들은 교인을 격리시키는 이 칸막이를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대신 성경을 놓았습니다. 제단 대신 성경을 전하는 강단이 교회당 전면에 배치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 위치만 봐도 이게 로마 교회인지 아니면 개신교회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목회했던 교회 가보셨죠? 거기 가니까 딱 강설하는 강단이 앞에 딱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 위에 있음을 깨닫고서 성경을 사랑하고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하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신과 무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길은 신자들이 직접 성경을 보고 바로 아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해서 그걸 퍼뜨렸습니다. 그 중에 틴들의 성경 번역에 관한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개혁자 틴들은 평생 성경 번역에 힘썼고 그 일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화형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성경을 번역했다고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건 영국의 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헨리 8세 때 왕의 혼인 문제로 로마 가톨릭과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영국 교회가 가톨릭에서 떠나서 국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는 영국 국교회도 로마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는 토마스 모어를 앞세워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거나 번역된 성경을 판매하거나 심지어 소지만 해도 극형에 처했습니다. 영국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도 그 점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런 일들이 그 시대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두려운 시대를 뚫고서 우리가 오늘 한국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번역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퍼뜨리려고 하는, 성경을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우리 선진들의 순교의 피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두려운 시대를 생각하고 우리말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자연스럽고 또 감사할 일이고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말 찬송가가 있고 또 우리말 성경이 있고 또 우리말로 전해지는 강설이 있다 하는 이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방도들을 잘 쓰고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다루는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소위 사본학에 관한 것입니다. 사본학. 사본. 성경에 원본이 있고요. 그걸 필사한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학에 관한 겁니다. 구약에도 많은 사본이 있고 신약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특별한 배려와 섭리를 통해서 원본이 사라지게 하셨지만 그러나 동일한 배려와 섭리를 통해서 원문을 충실히 베낀 사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순수하게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데는 사본만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충분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사본학을 공부하는데 한 친구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원문이 있으면 남아있으면, 원본이 남아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원본들은 다 사라지고 사본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자기도 모른대요. 근데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대요. 만약 사본이 남아있었다면
그게 우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되었을 거다. 중세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인의 머리카락 하나 그래가지고 그걸 막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모세 시대의 노뱀을 히스기야 시대에 없앴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온본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틀림없이 그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됐을 거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 없애시고 사본들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대답하셨던 교수님의 대답이 아직도 지금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실현이 되고 있죠? 온본은 사라졌지만 사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도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구속의 은혜를 끼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본 성경과 원문 성경만 성신께서 쓰시는 게 아니라 사본, 번역된 성경을 성신께서 똑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러는 사본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번역 성경에도 오역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와 신자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실제적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제적 의미가 뭐죠? 그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신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성경 해석의 모호한 준칙은 성경 자체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어떤 부분이 지닌 참되고 충만한 의미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들을 헤아려 깨달을 것입니다. 자, 9절은 성경 해석의 원칙이 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믿음의 유비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의 유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 해석의 최고 원리는 성경 그 자체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자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자증이란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원칙도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강설을 준비할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할 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목사들은 성경을 익숙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신학생들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던가 아니면 후배들에게 그 얘기를 했던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목사는 자기가 강설에서 한마디 한마디 문장 하나하나마다 성경에 주의를 달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한마디 문장을 이야기했으면 그 근거를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된다. 그만큼 목사는 성경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어떻게 정당하냐? 그 해석이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자연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성경 해석이 정당한
해석인가?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인데, 만일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해석의 궁극적인 권위는 성경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성경 해석의 궁극적인 권위가 성신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니까 성경의 의미를 밝혀주시는 궁극적인 권위자도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해석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한 성경 해석은 그래서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고백은 기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니까 성경책만 붙들고 씨름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성신께서 교회를 인도하신 역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신께서 교회를 인도하신 역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뭐가 있죠?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강설을 하는 것도 그 강설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답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교직자들은 신앙 고백서에 서명하고 목사가 됩니다. 신앙 고백서가 성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에서 목사는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셔서 작성하게 하신 이 신앙 고백서를 좇아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좀 난해하고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목사는 신앙 고백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교리적으로 좀 예민한 문제가 있을 때 신앙 고백서를 보고 그걸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것이 신앙 고백서를 넘어가 버리는 문제다 그러면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걸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다른 것은 다 치워버리고, 그래서 자기 서재에 어떤 책도 한 권도 남지 않도록 다 치워버리고 오직 성경 하나만 딱 놔두고 뭘 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성신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의 역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신앙 고백서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신께서 교회를 인도하셔서 작성하게 하신 그 사실에 신앙 고백서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에서 혹시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신의 빛으로 성경의 교훈에 좇아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에 특히 우리 시대에 좀 이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발견되죠. 그게 뭡니까? 교회와 국가의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대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그 시기는 죄다 중세시대거든요. 그런데 중세시대는 교회와 국가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 나라의 왕이 카톨릭이면 그 국가도 카톨릭이고, 그 나라의 왕이 개신교도면 그 국가도 신앙이 개신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교회의 구분이 없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종교의 자유가 완연하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 시대에는 안 맞는 그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거 외에 아직까지 16세기 개혁자들과 그리고 17세기 개혁자들에 의해서 개신교회가 공적으로 받는 이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한번 목사들 모임에서 최 목사님 생존해 계셨을 때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목사님, 우리 시대에 좀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시대에 맞게 좀 다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최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완벽합니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가
완벽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시대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습니다. 그 시대 개혁자들은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들을 아주 능숙하게 정통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가 있다 해도 칼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된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0절을 보시죠. 신앙상의 모든 논쟁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신앙상의 모든 논쟁을 판가름하고 또 모든 교회 회의의 결정들과 고대 저술가들의 견해와 사람들의 교훈과 사사로운 영들을 심사하며 우리가 그 판결에 승복하여야 할 최고의 재판장은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신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은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최고의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성령께서는 성경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을 말했던 종교개혁의 이슈 중에서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 아시죠? 루터파에서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비슷비슷한데 달라요. 그런데 개혁파에서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루터파도 크게 보면 개신교지만 우리의 입장은 성령께서는 성경과 함께 혹은 더불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한 끗 차이인 표현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죠? 성경을 통해서라고 표현을 하면 성령님을 성경에 가두는 결과가 돼요. 마치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성령은 사실 성경을 초월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발적으로 이 성경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권이 성령에게 있어요. 성령은 성경과 함께 혹은 성령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령의 주권을 존중해 주는 일이고 그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러면 정말 확실하죠. 성격적으로 확실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성령님의 사역을 성경에 가둬버리는 그런 잘못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느슨하게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혹은 성경과 함께 역사하신다. 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성령께서는 성경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하는 이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최고의 재판장이시니까 성경의 교훈과 모순되는데도 성령께서 꿈에서 혹은 기도 중에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해석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됩니다. 왜요? 성령은 성경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니까요. 한 번은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장로가 되시고 그 부인이 권사가 되신다고 초청해서 제가 제 아내하고 한번 교회를 갔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교 장로회 교회였는데 장로 임직식이니까 얼마나 또 피가 번쩍하게 합니까? 여러 사람이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말씀도 하고 축하의 말도 하고 하는데 한 분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내가 오늘 이 장로 임직식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낫을 하나 보여주시더라. 그래가지고 이 낫을 가지고 뭘 전하라는 것인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장로가 권세를 낫처럼 부리면 교회가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옆구리 꾹꾹 찌르면서 우리 나갑시다. 끝나고 들어옵시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오늘날에도 이거 성령께서는 성경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개신교 안에서도 잘 몰라가지고 아주 초월적으로 신비적으로 꿈에 무슨 계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태도는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내밀 만큼 오래되고 뿌리 깊은 잘못입니다. 특히 무속신앙이 강해서 꿈을 믿는 것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잘못이 교회에 더 번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순절 신학이 80년대 이후로 강력하게 전 세계에 강타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이상한 신비체험이 마치 신앙이 우수한 것처럼 선전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요즘 JMS, 신천지 이런 것들로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그게 다 이런 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체험이라도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해석해야지 체험을 갖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성이 마비되어서 상식조차도 통하지 않는 그런 정신 상태로 신자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완성된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신비체험을 하고 꿈에 뭘 봤다고 하면서 뭘 떠들어대는 그런 상태로는 아름다운 인간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인의 모습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괴이하고 비상식적인 종교 괴짜로 세상에는 비춰질 뿐입니다. 이것과 겸해서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바르트주의라는 것도 우리는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르트주의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죠? 독일의 현대신학자인 바르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정통의 고백을 뒤집었습니다. 왜 뒤집었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틀린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의 전통에서 자란 바르트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나름으로는 성경을 좀 변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은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틀린 데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바르트가 볼 때는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성신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표현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조건 하에서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바르트주의는 성신께서 성경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조건 하에서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 틀린 것이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 틀린 것이 좀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성신께서 그것을 쓰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바르트도 대단히 개혁주의적인 입장에 가 있는 거예요. 바르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전한 신학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권에서 이 바르트주의를 굉장히 많이 수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은 바르트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바르트주의에 따르면 성신께서 만약에 역사하시는 일이 없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자체로 그냥 일반적인 책에 불과하게 되어버립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장에 따르면 성경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틀린 것일 수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오직 중요한 것은 성신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러나 이 주장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 성경의 자증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한 성신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과 더불어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성신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안에서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러면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자증하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어디 그렇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자고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자체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잖아요. 시편 95편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시편 95편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말인데 그걸 성령께서 쓰셨으니까 성경이다 이게 아니고 그 자체가 성령의 말이고 성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처럼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할 때 바르트주의자들처럼 성경 자체는 계시가 아니고 그저 계시신 그리스도를 그저 증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주님께서 모든 구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다 말씀하실 때 구약은 계시가 아니라 계시 자체이신 주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어렵죠?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그러니까 계시 자체인 그리스도를 성경이 어떻게 비추고 이런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9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구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이걸 잘 알아야만이 이걸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9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5장이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그 바로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죠? 37절부터 38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시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 앞에 39절에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한다 해놓고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고 그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이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 곧 계시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시 자체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계시 자체예요. 그래서 그 계시 자체인 성경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실제적인 의미,
즉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죄인의 죄책을 없애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고 살게 하시는 이것이 구원이고,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전부 되시는 세계를 구현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 사실을 확고하게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독교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나가려고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정서적 충족 혹은 자기 실현, 자기 완성을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떨어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결국 이 바르트주의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여기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4번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성경에 관한 고백을 공부했는데, 성경의 필요성, 정경과 정경의 의미, 성경의 권위, 성경의 중분성, 성경의 명료성, 성경 해석의 원칙들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걸쳐서 성경에 관한 고백을 공부한 것인데, 가장 핵심은 첫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사실이고, 둘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의 실제적 의미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셋째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교회답게 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 성신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신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계시하여 주셔서 인생이 어떻게 모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한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뜻을 받들어 행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아주시고 저희에게 성신을 부어주신 일을 통하여서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마치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맛보고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도 감사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인생이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계시를 성경에 담아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저자이신 성신께서 강단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니 저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것인지 모를 수가 없사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드러냈던 것처럼 저희도 강단에서 선포되어 나오는 강서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충족하게 임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더욱더 서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힘있게 실행하며 서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